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10장입니다. 12월 15일 스가랴 10장을 읽는데 10장은 12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2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스가랴 9장에서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메시아, 참된 왕이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도 그 참된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나라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을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봄비가 올 때 우리나라 기후와 달리 이 봄비는 우기가 맞춰지는 늦은 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 그러니까 추수 때가 가까울 때 풍성한 비가 내려야지 곡식이 잘 이렇게 맺을 수 있는데,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그때 구름을 일으키는 여호와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서 늦은 비를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다름 아니라 다음 나오는 헛된 우상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께 간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앞에 1절에서 했던 말에 이해를 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2절 보시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권고를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드라빔, 복술자, 헛된 것을 의지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일으키는 그 여호와께 간구할 때 소낙비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 복술자, 드라빔, 헛된 우상에게 묻고 또 헛된 꿈을 들으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구약시대에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지도자층의 사람들이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함으로 그 유대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었는가?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참되게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3절 전반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실제 목자, 양치는 사람과 실제 순념소를 벌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정말 길 잃은 목자 없는 그런 양 같은 모습일진데 참된 길로 이끌어야 될 그 목자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또 드라빔을 의지하고 복술에 대해서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겠다. 그리고 순염소와 같이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르게 인도하지 못함으로 벌할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야 될진데 헛된 것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하며 또 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유다 족속들을 신실하게 지켜보아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잘못된 목자들로 말미암아 거짓된 목자로 말미암아 유리하는 그런 양들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전쟁의 준마와 같이 만드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의 준마와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주 힘있고 능력있고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잘 행할 수 있는 그런 준마와 같이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참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떼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쟁의 준마와 같이 만드시겠다라고 여호와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준마와 같이 되면 실제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계속해서 4절, 5절 보면 그 전쟁의 준마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의 준마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원수를 짓밟고 또 승리하게 될 그 모습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 원수를 짓밟는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리고 모퉁이 똘이 되어서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정확하게 말하면 스가랴 시대 아주 강력한 통치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힘 있는 모습이 아니라 포로에서 겨우 되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정도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메시아와 겸손의 왕,
그리고 또 공의의 왕, 화평의 왕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어서 전쟁의 주음과 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그 모습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절, 8절, 9절, 10절 거의 모든 절에 그 회복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또 8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또 9절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10절에서도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또 11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닷물결을 치리니 나일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12절에서도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모든 회복의 주체, 구원의 주체를 누구로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신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회복하게 할 것이고 내가 모을 것이고 내가 거친 것들을 다 제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이 회복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지도자, 어떠한 목자들도 참다할 수 없고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 그 모든 백성들도 흩어진 가운데 유리하는 그런 양떼와 같은 모습이지만 참된 메시아, 그 참된 왕이 올 때에 준마와 같이, 전쟁의 준마와 같이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모습이며 어떤 원수들로부터도 승리하게 될 그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그 백성들이 힘을 내어서 지혜가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명하여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그분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이곳저곳에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지켜보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표현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또 이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면 12절 마지막 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지막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하셨는가?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자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변하고 또 바뀌게 됐고 완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그 뜻 가운데 신실하게 다스려 가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견고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나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며 공의와 선을 행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나보다 힘이 약하고 부족한 자를 도우며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잘 전해지는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름으로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일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어떠한 영적 전투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쟁의 준마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이미 승리한 싸움에 동참할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이 견고하게 되며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심을 입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줄 알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악된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